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천 먼저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정순 비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유영란 권사님의 부친 되시며 구관모 성도님의 장인 되시는 유기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3호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 이야기로부터 또 성전에 관한 이야기, 또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의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하셨지만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수확하는 6, 7월경이 아니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6월, 7월경에 그 열매가 완성되기 전에 3월, 4월쯤에는 푸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푸른 열매를 다른 이름으로 이른 열매라고도 부르는데 이 완전히 익은 6, 7월의 열매처럼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먹을 수는 있는 것이 3, 4월에 열리는 이른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을 때는 6월절이 가까운 3월 말에서 4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은 열매를 기대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 또는 이 이른 열매라고 부르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그런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잎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무화과 나무 사건과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는 비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잎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무언가 바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17절에 보시면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케테 피스틴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기도, 하나님의 믿음을 품은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기도는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원함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품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담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게 맡기신 일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것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했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25절에 보시면 기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바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으로서 용서는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열릴 새 시대에는 이러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서로를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로써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는데 우리를 접붙임 바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서 열매 맺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2교회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